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걱정하시며 탄식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것을 가르치실 때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얘기는 뭐냐면 또 역설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로 믿음이 있는 자가 적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마귀에게 속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로 다 변화됩니다. 한마디로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배도하고 배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질문을 넣어야 된다면 믿는 자고 한 자들까지도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마귀하고 짝하게 되는 그 결과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3장 14절에 1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시기하고 다투고 질투하는 것은 이건 육신적인 것이고 정적인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성령의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고 묻습니다. 곧 시기와 질투를 하지 말라고 하시고는 정작 하나님은 당신께서는 시기하고 질투하시는 분이시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세상과 보시되고자 할 때 그 시기하고 질투하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너희는 시기하시는 더 큰 은혜로 거룩한 삶을 살아서 이 세상과 벗됨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째로 성령의 더 큰 은혜로 오직 예수로 충만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수신자들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에 대해서 고린도전 6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심으로 이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곧 우리는 세상에 벗이 되거나 마귀와 친하지 말아야 되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즉 하나님을 친밀히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계속하여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며 하나님보다도 세상 성공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안락함을 추구하는 내 온 힘을 쏟으며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애를 쓰는 것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께서는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신다. 그러면서 6절의 상반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냐고 했듯이 이렇게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시는 은혜는 더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는 성령의 더 큰 은혜로 우리가 세상에 벗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록 몸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 같은 인생을 육신이 이 세상에 살지만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예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30절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연약하여 자꾸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는 간구하여 주시며 이러한 성령의 생각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일어나가신다고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아들의 형상, 그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사 오직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벗이되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자로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만 지시고 그 후에 우리에게 모든 일을 인임하시고 천국에서 만나보자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마땅히 사모해야 할 주님을 사모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며 살고 있을 때 성령께서는 탄식하며 기도로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는 가운데 날마다 나는 죽는 가운데 내가 없어지고 예수로 충만한 그러한 성도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얼마나 탄식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내 자신이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세상을 사랑하고 내 자아를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정말로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더 큰 은혜를 의지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냥 세상을 사랑하면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냥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지금 원수된 상태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앞으로는 복이 오는 것 같지만 뒤로는 다 새나가고 다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자신으로 인해 즉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성령의 더 큰 은혜를 구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궁극적으로는 정말로 복 있고 부유하고 넉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시기하기까지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시기와 질투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11번째 진을 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8차에 걸쳐서 이 시내산을 등반할 때 먼저 4차 때 이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을 때 밑에서는 이 아론을 불러다가 그들이 하나님께 주신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금은 패물을 갖다가 이 우상을 만들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주도한 자들을 완전히 심판하신 후에 이르시기를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거나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그런데 그들이 거의 이제 38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41번째 모압의 진을 쳤을 때 모압 여인들이 그 발람의 계략에 의해서
유혹을 받아서 간음하고 우상숭배에 또 빠짐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사 전염병으로 하루아침에 24,000명이 죽게 했습니다. 그래도 놀라운 것은 민수기 25장 10절에 11절 말씀을 볼 때 그때 제사장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로 간음하는 두 남녀를 죽임으로 전염병이 멈춰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로 간음하는 두 여인을 아주 그냥 참으로 확 찔러 죽이는 너무 잔인한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질투로 그 두 여인을 죽인 것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진노가 딱 멈췄다는 거예요. 그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한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질투로 인해서 심판을 받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질투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스가랴서 8장의 말씀에도 볼 때 스가랴서 8장 2절과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하나님의 질투로 인해서 시온 성읍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지만 7절과 8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배반하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아예 배반을 하지 못하도록 더 큰 은혜를, 완벽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동시에 세상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더 큰 은혜가 되는 양명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은 맹세 언약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언약을 어기는 자들은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또한 그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는 구원함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며 원수같이 살아가는 보잘것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전적인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완벽한 은혜 때문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성경 많이 알아서 절대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보세요. 모든 것을 다 드려보고 모든 것 죄를 다 이겨보고 해보세요. 그것으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가? 주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더 완벽한 은혜로 내가 구원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그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구원함을 받는다면 그럼 우리가 막 살아도 되는 걸까요? 오히려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의 시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은 한편으로는 참으로 두려우신 말씀인 겁니다. 왜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만일 우리가 다른 데 한눈 팔거나 다른 곳에 마음을 둔다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돈으로 향한다거나 세상으로 향한다거나 쾌락으로 향한다면 반드시 그 모든 것을 다 깨뜨려버리고 없애버리고 파괴시켜버리고 심판하셔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이 내포된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눈 돌리고 마음 주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서 나서도 주님께만 마음을 두도록 하신다는 뜻이 내포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워요. 사실은 이게 얼마나 두려우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너무 두려운 말씀인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 마냥 눈을 돌려 세상이나 세상의 애들에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도록 하시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까지도, 가장 좋아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요 다 깨뜨려버리고 없애버릴 수도, 심지어는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치실 수도 있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말씀에 의하면 그 하나님의 질투하시기로 인하여 굳이 이 세상을 불태워 없애버리겠다고 하신 것은 사람들이 주님과 그 나라를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이 세상의 영광만을 바라며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뭐 하나님이 뭐 그냥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불태워 없어버려요? 그거 있어야 될 것도 얼마나 아름다운 게 많은데 왜 그러시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지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마음을 세상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다 불태 없어버리겠다고 하시는, 이러한 불로 심판하시는 제약된 세상에 대한 심판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에서 마음을 뺏기지 못하게 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그러한 불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성령의 시기까지 하시는 더 큰 은혜라는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는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로 다가오시나요? 확실한 건 세상을 사랑하고 내가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이에게는 공포가 되겠지만 주님만을 사랑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더 큰 은혜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성령의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달려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도록 붙드시는 게 아닌 것이고 우리가 한눈 팔지 못하도록 하시는 더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시기하기까지 하시는 더 큰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임을 믿으시고 항상 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셔서 그 성령의 시기하기까지 하시고 하시는 더 큰 은혜로 세상에 한눈 팔지 마시고 늘 십자가 진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내가 날마다 죽어지고 예수로 살아나는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성령의 더 큰 은혜로 말미암는 거룩한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제 세상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제는 신앙생활을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5-6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겸손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아담의 후손은 다 자기 지식으로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선과 악을 알고 이 아는 지식, 이 율법,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즉 내가 의로워지겠다고 내가 행함으로 의로워지겠다고 하는 인본주의의 신앙생활을 해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고 이렇게 자기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만인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이것이 지금 마지막 때 인본주의 신앙, 마지막 때 내가 노력을 해서 내 의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의 앞에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의지. 우리 인간은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에 10계명과 619가지 계명을 주실 때 그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율법은 몽학선생,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율법을 지킴으로 내 행함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가장 잘 빠지기 싫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열심히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성령의 더 큰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안 바뀌어요. 우리 인간은 자기라는 게 있는 이상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게 자기 힘으로 안 돼요. 그것을 바꾸려고 해도 안 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겸손은요, 도덕적인 겸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뭘 얘기하냐, 행함으로, 더 이상 행함으로 의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라는 것은 내가 행함으로 의로워지려고, 의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할 수밖에 없죠.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이 다들 보면 예전에 나도 했어, 나도 다 알아. 신앙 경건생활 오래 한 사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벌써 교만한 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성령의 더 큰 은혜로만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행함으로 의로워지려고 하지 않는 겸손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일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진정으로 겸손한 자는 내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지 해서 겸손해지는 자가 아니라 주여 나를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주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는 자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겸손해야지 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겸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즉 진정으로 겸손한 자에는 자기가 행한 어떤 의, 즉 자기가 이루어놓은 업적이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항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 은혜의 결과임을 믿고 감사하며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예요. 진정으로 겸손한 자. 저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에 하나님이 주권과 섭리 가운데 생명부주의 어느 목사님이 제가 짧은 글을 올린 영적 전쟁과 사역자라는 책을 보시고 저를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교회 사역에 연길해서 탈북자 선교를 시작해서 중국인 선교와 미얀마, 태국, 베트남에까지 교회를 세우시며 복음을 전하셨고 앞으로는 더 많은 선교의 이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당신께서 이루는 업적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더 큰 은혜로 이루어지신 일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니 나 같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 나를 찾아와서 기도를 만나게 하시고 기도받기를 원한다고 오셨어요. 그것도 나보다도 목회 경력도 훨씬 많으시고 나보다도 11살이나 많으신 분이에요. 그 어르신이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오직 성령의 도우신 은혜로 내가 또 목사님을 만나게 됐다고 하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 이후로 10년 동안 10년 이상 영성 목회자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만 실로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듯이 그 목사님은 자기 업적이나 공로를 자랑하는 그러한 세상의 영광을 다 포기하고 늘 겸손히 성령님만 의지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지금도 사역을 계속 잘 감당하고 있어요. 거기는 은퇴가 없습니다. 침례교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큰나무교 식구들을 볼 때도 정말로 이루어놓은 업적이 개인적으로 보면 대단해요. 모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힘든 가운데서도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고 늘 충성 봉사한 사람이 엄청나요. 그러나 그런 업적과 공로는 다 잊어버리시고 세상의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나를 위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겸손케 하시는 성령님께 늘 감사하는 진정으로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7절에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순복한다는 것은 뭐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으로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은 경건 생활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유혹해서 세상을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 세상에 벗이 되도록 미혹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 마귀라는 놈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에 우리 뭐를 일으키냐면 이기적인 욕망, 이기적인 욕망이 확 들어오게 돼서 아니 정말로 신실한 자들 모인 가운데서 틈만 있으면 끼어 들어와서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갔고 이기적인 욕망을 다 일으켜갖고 세상이 벗이 되고 만들어서 쏙 빼가는 그런 마귀의 미혹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오늘날은 더 심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리라.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그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세상과 벗된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세상과 벗된 삶을 살면서도 자기는 구원받은 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늘 마귀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태복음 4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미혹하는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고 세상의 영광을 포기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더 큰 은혜로 이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서 세상의 영광을 포기할 때 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더 큰 은혜로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인 싸움을 게을리한다면 그럼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 중반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손이란 외면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것이고 오직 우리가 성령의 더 큰 은혜를 받아서 이 외면적인 행동, 즉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이런 일들을 버리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때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거나 우리가 성령의 더 큰 은혜로 살지 않는 자들은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일에 매여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로 가까이 하실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 종반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두 마음이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를 얘기하는데 예수를 믿는 거듭난 자들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지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재물 둘 다 가지려고 하는 요한계시록 2장의 두아디라 교회처럼 혼합주의 사상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오늘날 가장 큰 미혹이에요. 성도들이 가장 잘 속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세상에서 실패하고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생각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다녀도 열심을 내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복주의 신앙이요 믿음 운동을 하는 자들의 사상이요 긍정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최대의 미혹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신앙의 핵심인 십자가와 자기 부인이 없어서 그들에게는 예수 생명이 있을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지옥불로 향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옥불로 향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것은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기복신앙 때문에 이렇게 한국교회가 타락한 겁니다. 여러분, 늘 성령의 시기하시는 더 큰 은혜로 이러한 두 마음을 품은 자를 철저히 회개하며 마음을 성결하게 할 때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옵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에 있는 것이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수시로 다윗처럼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지는 않을까. 성령님 날마다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옵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나를 내게 무슨 악한 행위에 있나 보시고 나를 두 마음이 품이 있나 보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사 내 마음을 성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마음이 성결한 자, 손이 깨끗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라고 했는데, 이 말을 그대로 말 그대로 근심하고 애통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심하고 애통하는 게 얼마나요? 뼈를 썩게 만들고요, 마음을 상하게 하고요. 잠언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뼈를 썩게 만들고 마음을 상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너희 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인하여, 세상의 부귀영화를 인하여 즐거움과 기쁨을, 세상의 웃음과 즐거움을 오히려 애통과 슬픔으로 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웃음과 즐거움으로 살고 싶은 법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이것은 신자들이나 절에 다니는 종교인들이나 불신자들이나 모두 다 그것을 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 웃음과 즐거움을 애통과 슬픔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일까? 눈치챈 사람은 벌써 바로 속으로 대답을 하겠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더 큰 은혜를 받아야만 이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을 애통과 슬픔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의 더 큰 은혜를 받을 때 세상에서의 잠시 잠깐 즐거움과 웃음을 가져다주는 모든 성공은 오히려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가 걷는 데에 장애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요? 매달려요? 웁니까? 자기 영혼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자기 영혼이 피폐해진 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는 너무너무 잘 나가고 모든 게 잘 되고 그냥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기 가도 절 받고 여기서 존경 받고 저기서 존경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급신하고 맨날 즐겁고 유흥쾌락을 맨날 즐길 수 있고, 그렇지만은 자기 영혼이 그것을 인해서 피폐해진 것 때문에 우는 자가 있느냐고요. 오직 성령의 더 큰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는 이 세상의 성공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을 애통과 슬픔으로 바꾸게 되고, 이러한 자들이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주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고, 산상수훈의 팔복 가운데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 성령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커져가므로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내가 산상수훈의 삶을 살지 못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지 못한 자신의 한계로 인해서 애통하며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는, 진정으로 웃음과 즐거움을 슬픔과 애통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은 뭐 세상에서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 없어서 이 말씀이 세상 다른 교회 부자 교회보다는 쉬울 거예요. 은혜가 될 거예요. 오히려. 그렇다고 뭐 우리가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물의 복도 주셔요. 기본적으로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애통하고 가난한 이 진짜 즐거움과 세상의 즐거움과 이 기쁨을 슬픔과 애통으로 바꿀 수 있는 이 관점만 바뀌기만 하면 우리에게 부자가 되게 하는 복도 주셔요. 이런 자들은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히려 그걸 쓸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인색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의 부귀영화, 자기 성공은 거기에만 그 즐거움에 빠져있고 영혼은 피폐해지는 거 관심 없는 자들, 성령의 더 큰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은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0절에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과연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있을까요? 일도 오직 성령의 더 큰 은혜로만 우리 자신을 낮출 수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아주 작은 죄까지도 다 지적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낮출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거든요. 성령님이. 내가 아무리 지금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고 성령의 인도를 안 느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 이제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앞에 다 보이고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이런다 할지라도 여전히 성령님은 내 안에 조명을 딱 보여주시는 순간, 와, 여전히 나는 잿덩어리구나, 이렇게 비참한 존재구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한 존재구나, 감히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이 높아질 수가 있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외에는 자신을 낮출 수가 없어요. 성령의 더 큰 은혜로만 우리 자신을 낮출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요,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하는 자신을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낮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과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시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보고 우리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같이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만으로만 가능한 것임을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요 깊이 새겨드리세요. 지금요 저는요, 와, 과연 지금 저렇게 살아서 저렇게 신앙생활해서 구원함을 받을까? 우리 가족을 보더라도 우리 저 어떤 주변에 가까운 목사님들을 보든지 누구를 보든지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높아지기를 애쓰지 절대로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다. 혹시 일부러 몸을 낮추는 경우는 있으나 그것이 더 높아짐을 위하여 낮추는 것이요, 이것이 곧 두 마음을 품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더 큰 은혜를 받았을 때만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은혜를 아무도 구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과연 이 말이 내 안에 너는 지금 성령의 시기하기까지 하시는 더 큰 은혜로 너희들을 인도한다는 이 말씀을 정말로 이게 지금 나에게 아주 찔림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찔리는 자들이 복 있는 자예요. 그 말씀을 진정으로 받고 찔릴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내가 깨워주고 부숴주고 용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 말씀으로 내가 새로워지는, 그래서 나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성령의 시기하시는 더 큰 은혜를 받아서 어떠한 상황에도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십자가만 바라보는 자들이 되십시오. 매 순간마다 성령의 도우시는 더 큰 은혜를 받아 자신의 공로와 업적을 자랑하지 않는 그 세상의 영광을 포기한 겸손한 자가 되고, 이 성령의 더 큰 은혜를 받아서 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드는 마귀를 대적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대적 기도도 좀 많이 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치우쳐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소리를 부르짖어 기도하느냐, 조용히 해도 하나님 다 알아듣고, 왜 꼭 마귀를 대적하느냐, 그 인정조차도 하지 마라.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는데, 마귀야 또 나가라. 마귀라는 건요, 인정사정 없이 큰 소리로 아주 그냥 저주하면서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더 큰 은혜로 마귀를 대적하는 자를 되시고, 성령의 더 큰 은혜로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을 품은 것을 다 회개하고, 성령의 더 큰 은혜를 받아서 우리 손이 깨끗한 자가 되시고, 성령의 더 큰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낮아지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로 이 시대는요,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이것보다 더 복된 것이 없는 겁니다. 성령의 더 큰 은혜보다 더 복된 것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만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되고 다 불타 없어질 것들임을 늘 인식하십시오. 고의로 인식하세요. 일부러 이 세상 것 다 없어질 거야, 세상 것들은 다 헛된 거야, 자꾸 입술로 선포하세요. 그렇다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성령이 도우시는 큰 은혜만 구하며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것이 먼저냐 이거예요. 어떤 일보다도 성령이 도우시는 더 큰 은혜를 구하고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장차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이 문들을 통하여서 이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예수님을 지금 여기서 누리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는 자들, 성령의 더 큰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자들이 아니면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더 큰 은혜가 없으면 자신도 모르게 오히려 선악과를 먹고 교만해지고 세상과 벗이되어 하나님과 원수되고 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은 세상인과 벗이되고 나면 다시 주께로 돌아오기가 너무나 어려운 마지막 시대예요. 세상에 빠지면요 다시 헤어나오지는 못해요. 지금 시대는요 죄악으로 관영하여 신자가 한번 세상에 빠지면 수많은 쾌락과 음란과 더러운 영들에 붙잡혀서 정말 빠져나오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라기는 늘 정신을 차리고 오직 성령의 더 큰 은혜로 세상의 성공과 부귀 영화를 포기하시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십시다. 항상 성령의 충만한 도우시는 은혜로 겸손해지고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들 되십시다.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을 물리치고 손이 깨끗한 자들이 되시고 나를 낮추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항상 하나님과 세상 자문을 동시에 섬기는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있는지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우시고 나를 시험해서 내 뜻을 아우셔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에 내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자들 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가까이 두신 것을 느껴지게 될 것이고,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심령 깊은 곳에서는 참 기쁨과 만족과 이 감사함이 차고 넘치게 되며, 잠시 잠깐이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놀라운 위로를 받으실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자들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모두 크고 작은 세상을 사랑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자신한테 속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세상을 사랑하는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성령의 더 큰 은혜 가운데 세상과 보시되어 살지 못하고 세상과 보시되어 살아온 데를 용서해 주세요. 세상 성공과 부귀 영화를 추구했던 삶을 용서해 달라고. 이제는 성령의 도우시는 더 큰 은혜를 구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내가 없어지고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충고하시는 성령의 더 큰 은혜로 늘 겸손한 자가 되고 마귀를 대적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나를 낮추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이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